오늘 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여러 통이 왔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눈을 뚫고 나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 때마침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65편을 준비하면서 은혜로 덮인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았구나.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덮여간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제가 칼럼에 쓴 팀 호잇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딕 호잇이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릭 호잇이라고 하는 아들 이야기인데 아들이 태어나면서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말도 할 수 없고 온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와 또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의사소통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조금씩 컴퓨터 자판을 움직여서 이제 화면에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라가도록 했습니다. 15 되던 해에 자기 친구 가운데 아마 자기도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는 친구를 위한 펀드레이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도 저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펀드레이징이 뭐였냐면 8km 그 마라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좀 해주고 싶다.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 건, 그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도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가 준비를 해서 아들을 휠체어에 잘 이제 앉혀서 그 달리기를 참석하고 이제 8km를 끝내고 들어왔답니다. 왔을 때에 그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달리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은 난 정말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자유롭고 행복했었다고. 아버지가 그 말에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 마음을 평생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달리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이 아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을 혹삭시켜가면서 아버지가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 아들이 그 달려가는 그 시간 동안 뭐 그렇게 좋겠나, 잠깐이야 좋겠지만, 근데 아버지는 아들과 계속 의사소통하면서 아들이 적어도 그 달리는 그 시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무시하고, 그래서 무려 거의 한 40여 년 동안 마라톤에만 한 200회 이상 완주, 철인 3종 경기에도 참석해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것만 해도 한 4, 50회가 넘는, 그야말로 늘 달리는 것에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아들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도전과 용기를 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기 전 2009년도에 인터뷰한 기사에서 마지막 소원은 내가 70대던 해 2011년 그때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 아들과 함께 달리고 싶다였습니다. 아마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2009년 이후로 달리기 한 기록이 잘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뭐 정말 어려운 상태인데도 잘 했나 보죠. 근데 그가 가진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때 내가 아버지랑 함께 아버지를 밀고 달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자가 공히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생 그 지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아들 그 컴퓨터 자판을 쓰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채로 태어났지만 내 일생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가능할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을까요? 그 부자가 평생 한 거라고는 생업을 다 때려치고 달리기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저 달리는 것 하나, 그것 행복해하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그저 달리는 일에만 몰두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두 부자는 평생을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신 것들을 헤어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헤어봄으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예전 성경에는 주의 은택으로 연사를 관 씌우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관을 씌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껏까지 지난 한 해 내내 1년 동안 나의 지나온 모든 걸음걸음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각자 다른 소감과 다른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 기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힘겨운 시간도 보내온 것을 고백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말 못할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들도 보내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어려워서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버린 시간도 보내온 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는 물질이 너무너무 풍요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만사 형통해서 하나님 지난 한 해가 내게 은혜로 간씌워졌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다윗의 고백은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의 종 노릇하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침상이 내 눈물로 인하여 썩어갑니다.
내가 내 오장육부가 다 상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내 삶이 얼마나 비통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것이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묻는 그들의 물음에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 65장의 고백과 그때의 고백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악을 인하여 용서함 받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지난 시간 괴로움이 있었으나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침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약하고 어려울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윤택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같이 가는 그 길,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은 풍족한 것이 넘쳐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넉넉함이 넘쳐납니다. 그 넉넉함에는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의 평강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지키심의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족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가난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았으니 내가 풍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은 내게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걸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니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감사하지 못할 것들을 찾고 그것을 확인하고 세워보면 한도 끝도 없이 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잠언에 있는 이야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다고다고 하는 두 딸이 있다고요. 그 딸은 무엇을 줘도 만족할 줄 모른다. 실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정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정말 있다고 내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겼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할 줄 모릅니다.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조금 먹으면 만족하고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먹어도 계속 달라붙어서 정말 피가 날 때까지 억지로 떼지 않으면 거머리가 다리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이어서 다고다고 하는 그 거머리처럼 우리 속에는 그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결코 물질이 채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인하여 풍족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부족하시잖아요. 돌이켜보면 늘 내가 풍족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 쉽지 않은 고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먹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상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죄악이 우리 속에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있기에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불편하고 힘겨울 때마다 예배드리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1년에 예배드리는 날보다 예배드리지 않아야 할 날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장 좋은 길이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12절 들의 초장에도 그 기름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들에도 초장에도 그 기름이 덮입니다. 들과 초장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혹은 우리의 생활의 터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이 떨어져서 그것들이 풍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9절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범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던 때에는 주로 농경을 하거나 아니면 양떼를 키우는 것이 그들의 생업의 전부였으니까 내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은 하늘에서 우로를 내려야 농사할 수 있는 땅이라고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커다란 호수가 있거나 풍족한 강이 있어서 그래서 농사할 때 그 물들을 대해서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삼각주와 같이 물이 넉넉한 땅도 아니고 평야가 아주 풍족한 물이 있는 땅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비로소 그 땅이 축축해지고 또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내려야 그 작물들이 자라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밭고랑과 그 이랑이 평평하게 될 만큼 물을 넉넉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들이 행하는 어떤 사업과 혹은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넉넉히 허락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로를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족히 내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의 허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어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냥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쪽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1년 내내토록 한 해 종일토록 내가 그 은혜를 관시워 누리게 되었습니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때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고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뜰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 내게 너무도 큰 은혜입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답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누구 때요? 솔로몬 왕 때. 그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텐트, 가죽으로 지어서 텐트를 엮어 세워놓은 텐트. 지금 다윗은 다윗 왕궁에 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잘 지어진 집에 거합니다. 그때 커다란 백향목으로 지어놓은 집들, 커다란 바위를 잘 깎아서 만들어 놓은 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였어요. 가죽으로 지어서 줄로 엮어가지고 세워놓은 텐트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텐트가 아름다운 텐트일 수가 없어요. 내 집이 더 낫죠. 다윗 왕궁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백향목과 대리석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을 지었는데요. 그런데도 내가 지은 이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더 아름답고 내가 그 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합니다고 고백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고 고백한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었다고 하는 것의 가장 첫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우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건져 놓았는데도 여전히 죄 짓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함으로 우리 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확인만 되었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며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하는 시므이의 욕을 들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한 것,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에게 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길가에 그와 함께한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제가 저 사람을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저 사람의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만 내두어라. 만약에 저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 누군가를 통하여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어쨌는지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한 해의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이 늘 평안하고 복이 있었는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쳤는지, 아니면 때로는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내 지난 한 해가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함에 놀라운 은혜를 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지난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시어진 한 해였다면 내년 한 해는 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런던 제1장로 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이고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거기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때로는 바다가 흔들리지요. 만민이 소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에 그것조차 진정시키시고 안정시키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드리는 찬양이 이것의 고백이며 찬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지만 또 흔들림이 있을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씹으시니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아직도 지난 시간의 괴로움과 지난 시간의 어려움과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답답함으로 힘겹고 지침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버리시지 않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여 주셔서 저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헤어보고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